자,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 2장의 자료는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설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직업이나 배경이 뭐든 간에 현재 내 삶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는 위대한 건축가들이시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직장, 가족, 그리고 각자의 꿈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죠. 여기서 아주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삶이라는 건물, 지금 대체 무엇 위에 세우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끝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돈이라는 모래 위에 짓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승진이나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 SNS 좋아요 같은 솔직히 쫓아가기만 해도 진이 쫙 빠지는 그런 변덕스러운 발판 위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날씨가 화창하고 좋을 때는 어떤 집이든 다 튼튼해 보여요. 모든 게 다 내 통제 안에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진짜 건물의 진가는 따뜻한 햇빛 아래서가 아니라 아주 맹렬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린 아름다운 대저택 이야기입니다. 겉에서 보기엔 진짜 최고급 페이트에 세련된 창문, 잔디밭까지 완벽한 그야말로 걸작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와,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매서운 비바람이 한번 몰아치니까 그 거대한 저택이 순식간에 먼지 더미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중에 조사관들이 그 이유를 파헤쳐 보니까 진짜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저택의 기초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을 뿐 실상은 거대한 허공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을 듣거나 삶이 송두리째 막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나를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그 보이지 않는 바닥이 대체 뭔가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텅 빈 허공 위에 열심히 걸작을 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이 텍스트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흥미롭고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영원히 생명을 주고 절대 갈라지지 않는 견고한 토대,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라는 놀라운 개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근데 이 산돌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속고 있는 착각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흔히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내 가치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끝없이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함정이죠. 사실 이런 세상의 관점은 우리를 진짜 지치게 만들어요. 네가 해낸 성과가 곧 너야 라고 하니까 내 가치가 월급이나 학점으로 매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복음의 패러다임은 완전 정반대예요. 판을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등바등 애써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삶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정말 찰떡 같은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식욕은 정체성을 따른다는 건데요. 자,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가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집안 식구로 인정받으려면 지금 새벽 3시에 울어야겠군 하면서 눈치 보고 우나요? 절대 아니죠. 아기는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우유를 향한 그 갈망은 그 아이가 가족으로서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어내려고 발버둥치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초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방향과 무게를 싹 다 지탱하는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조각이었어요. 이거 진짜 1mm만 어긋나도 건물 전체가 기우뚱하다가 무너져 내리거든요. 본문은 예수님을 바로 이 모퉁이 돌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자 진리가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가장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짜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모퉁이 돌에 내 삶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짠 내 인생 설계도에 예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 살펴본 자료 중에 제일 소름 돋았던 대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모퉁이 돌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흥미롭게도 본문은 우리를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영적인 벽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산돌이라고 부르죠. 벽돌은 크기나 색깔, 무게가 싹 다 똑같잖아요. 세상이 우리한테 원하는 모습이 딱 이겁니다. 튀지 말고 똑같아지라는 거죠. 근데 돌은 어때요? 다 자기만의 모양이 있고 질감도 다르고 출신도 제각각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똑같은 벽돌 모양으로 억지로 깎아내지 않아요. 다민족적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리의 고유한 모양을 있는 그대로 살리면서 완벽하게 맞물리는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아니, 그럼 이렇게 모양도 출신도 다 다르게 생긴 삐쭉삐쭉한 돌들을 도대체 어떻게 안 무너지게 꽉 잡아둘까요? 바로 영적인 모르타르입니다. 이 놀랍도록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건 피부색도 문화도 은행장고도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의 굳건한 기초 위에 세우고 서로 절대 안 맞을 것 같은 독특한 돌들을 단단히 연결해주는 이 영적인 접착제,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연합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정확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더 깊이 파고 들어볼게요.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의 개념을 빌려와서 우리한테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해 줍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와,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우리가 밤새워 노력해서 쟁취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한테 넌 실패자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주머니에서 당당하게 꺼내서 흔들 수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신분증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선지자 호세아의 글을 보면 딱 나옵니다. 본문은 이걸 위대한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 우리는 철저한 결핍으로 똘똘 뭉친 백성이 아닌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100% 전적인 자비로 정의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돈 많은 대기업 회장님이든 이제 막 이 땅에 온 이민자든 상관없이 십자가라는 토대 위에서는 모두가 완벽하게 똑같은 출발선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새롭게 정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그렇게 흔들리고 계신가요? 매일 쫓기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 밤잠을 설친다면 그거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든든한 모퉁이 돌 위에 편안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내 능력이라는 좁고 위태로운 바닥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며 균형을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일 아침 출근길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실래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집을 나서시나요? 성과에 목숨 걸고 초조해하는 성공의 노예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평가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문을 나서시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거룩한 삶이라는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네요. 자, 이제 오늘 해설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격 없는 우리가 완벽히 안전한 이 산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위대한 교환에 있습니다. 사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셨기 때문에 쓸모없던 우리가 완벽하게 용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던지는 모든 거절과 비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100% 수용과 사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죠. 오늘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제발 더 이상 밟으면 푹푹 꺼지는 모래 위에서 불안해하면서 건물지침 하세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쓸모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지긋지긋한 강박에서 당장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증을 당당히 받아들이시고 내 삶을 건축하는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행동을 이끌게 하세요. 자, 이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건축물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게 될까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진짜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